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믿음에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합시다. 네. 좀 얼마 전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여행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즐겨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TV에 많이 방영을 하고,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도 그 먹방 유튜버들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셰프 요리사들의 요리를 가만히 보면 뭡니까? 맛의 밸런스와 또 몸에 얼만큼 건강한 식재료들, 신선한 재료들이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이죠. 반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게 아무거나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에서부터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쨌건 우리 인간은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은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서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잖아요. 독서. 그죠? 독서가 참 가깝고도 먼 당신인데. 누구든, 그죠? 사람들은 이 독서를 통해서 뭔가 정서적인 소양을 갖추고 싶어 하는데 실상 그 책을 구매하고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나가는 데까지는 많은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접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이제 공산주의 시절에 마크스 공산주의 사회적인 사회주의를 접한 사람들이 공산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양식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암벽에 새긴 사상이라는 책도 있었다 했었잖아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한번 새겨진 정서적 양식은 평생토록 지워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암벽에 세워진 글들 알지요? 우리나라에도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폭포 근처에 큰 바위에 한자로 몇백 년의 전에 사람이 새겨놓은 것이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정서적인 양식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양식의 소양을 갖추기까지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앞에 있죠. 무엇을 먹고, 이게 요즘 사람들은 그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배민 전화해가지고 아무거나 마라탕 곱빼기 이러면서 아니면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사 먹거나,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바쁘고 시간 없고 이런데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고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러면 좋지만 돈 있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막 여유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의 방향이 맞고 그 생각이 건강하면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이 있고 환경이 좋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좀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죠?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막. 뭘 할까 이러면 좀 더 고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거 어디에 쓸까? 돈 쓸 궁리만 한다? 그 정말 안 되는 거죠. 더 바빠집니다. 이 돈을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이 돈이 언제 좀 사라지진 않을까? 내 앞날에 더 부자가 되진 않을까? 마음이 더 바빠져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잘 먹고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정서적인 양식의 소양도 잘 갖춰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이제 먹는 데에만 집착합니다. 육신의 쾌락에만 빠져듭니다. 요즘 사람들 더 그렇지요. 독서가요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 무슨 책을 보는 것 같지만 책을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해요. 뭐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이북을 보기도 하는데 뭐 이북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독서 생활 예전처럼 그렇게 뭐 사색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좀 그 있잖아요. 어떤 개그맨이 독서를 통해서 뭔가 그 셀럽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모든 독서가 성공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식에 대한 정보, 독서 모든 내용들이 자기 관리, 자산 관리, 성공의 비결 뭐 이런 쪽이지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 우리의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이런 책에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서적 지식의 근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이것이 본질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종교의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 결심, 결단, 희생, 인간의 행위가 본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뭐예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인간의 본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어쩌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종교든 현대의 종교든 과거에는요. 인간이 무엇을 바쳐야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야 신이 감동한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경주 무슨 박물관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과거에 비가 안 오던 시절에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그 희한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히브리인들마저도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생존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농경사회에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마을에 제일 그 건강한 아기를 제물로 바치자. 그래서 그 아기를 우물에 빠뜨리잖아요. 중동이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신이 감동한다. 그 전제가 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희생, 인간의 의지 모든 것이 그 종교의 본질의 근간입니다. 그와 함께 세상의 모든 정서에도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의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과거에도 비가 안 오니까 이방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근데 비가 안 와요. 안 오니까 어떡하지요? 갈수록 가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날뛰고 춤추다가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 몸을 채찍로 때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피로 막 긁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비가 왔더라. 하나님과 세상의 신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자 22절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던 그곳이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려고 세우려고 예수님을 권하셔서 예수님 그 자리에 피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가 비바람이 그죠? 파도가 심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적지로 가게 되었다는 게 지난주에까지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자, 24절, 25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열심을 보인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다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만 있었다? 먹고 마신 것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이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마저도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27절 전반부에 보니까 썩을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 잘 먹어야 되고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 독대는 사탕 막 과자 이런 거 막 먹고 이래가지고 몸에 아토피 발현시키고 염증을 폭발시키고 그러지 말고 물 잘 챙겨 마시고 건강한 음식 문화를 몸에 배일 줄 알아야 돼요.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내가 다니면서 준비해서 다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상함도 삶에 누려보고, 막 뭐 한다고 바쁘고 게임한다고 바쁘고 막 물론 다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 나쁘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배달도 잘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별점 위장해가지고 이상한 거 시키고 막 가성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양식에만 모든 삶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뭐 때문에 공부하니? 그러니까 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한번 따지고 봅시다. 공부 잘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얘기 잘해야 돼요. 그럼 공부 못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나아요. 얘기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머리에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지.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가요? 이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지식이 있고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 삶의 방향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만 빠져 있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참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잘 먹고 잘도 살아야 되겠지만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알지 못하니 그 바람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한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썩을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다.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한 까닭에 나에게 왔느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의 상태에 있다 했잖아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돼 가지고 뭐예요? 강건하고 부요한 나라로 성장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만족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왕으로 세우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자신들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반대로 뭐요?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는 것이죠. 왜?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은혜와 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이 뭐 요즘 비교 문화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크고 작은 하루하루의 삶에 지혜와 성실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멘. 그 은혜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에 주어진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에 썩어져갈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의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복음의 비밀을 이 땅 위에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관속과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